해서미는 너무나 신났습니다. 네, 이번 캠프는 양평에 있는 미리네 캠프 그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저요 오늘 미니 캠프에서 그 장난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찬양 부르고 캠프파이 하는 게 기대됩니다. 정말 자연 속에서 우리 장애 친구들이 캠프가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래 처음이거든요. 너무 설레고요. 선생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소풍하기 전날 아이들이 굉장히 설렌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막 설레이고.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모습들을 보고 또 친구들을 좀 더 잘 도와주는 교사로 제가 친구들하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오늘은 사랑의 교회 장애인 부서, 사랑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캠프 날입니다. 언제나 그림자같이 함께했던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게 걱정도 될 법한데 아이들은 마냥 신나기만 합니다. 수민 노래 불러야지. 캠프하니까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기대돼요? 소문당이요.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 엄마 아빠 잘 걷습니다. 뽀뽀 한번 하고. 왜? 여기다가. 엄마. 네. 됐어. 잘하는 게 많은데. 아는 거 어때? 엄마. 여기다 한번 하고 가. 정말. 빨리. 1박 2일 동안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할 선생님. 캠프의 특성상 선생님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는 단 한 명입니다. 이렇게 1대1로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평소 주일 예배 때는 선생님이 부족한 탓에 선생님 한 명이 2명의 아이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번 캠프를 위해 3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대전 학생들 몇 호인지 확인해 주시고 집을 떠나 또 일상을 벗어난 기쁨에 들떠있는 아이들. 그 즐거움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조금은 격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잊게 하는 선생님은 여유롭게 웃으며 달래줍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3시간이 넘은 시각. 주말이라 차도 밀리고 익숙한 길도 아니라 어느새 예상 도착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몇 번 하던 그게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드디어 도착한 캠프장. 하지만 생각보다 차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 시작도 전에 벌써 지쳐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차 안이 너무 지루했던 걸까요? 고온이 잠들어 버린 아이는 도통 깰 생각을 안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허기진 배를 달래는 아이들. 선생님들은 먹는 것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량만큼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낯선 곳에 와서 입맛이 없는 건 아닌지, 혹여 더운 여름날 음식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선생님과는 달리 아이들은 캠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까지 한바구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도착 예배를 마치고 달려나온 이곳.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수영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먼저 몸부터 확실히 풀어줘야겠죠? 최선을 다해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들. 정말 열심입니다.
물속으로 빠지기가 무섭게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 도대체 왜 이렇게 물놀이를 좋아하는 걸까요? 애들이 원래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일반 애들도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물 이렇게 초강 같은 애들이 물이 이렇게 느끼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은 애들이 똑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죠. 튜브는 기본이고 물총에 보트, 공까지 동원해 신나게 노는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선생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절도 있게 움직이는 손과 발. 전문가 못지않은 대단한 실력이죠. 아이들이 수영을 마칠 무렵이 되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던 하늘에선 한두 방울씩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실컷 물놀이를 할 때까지 꾹 참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리던 비는 날이 저물며 점점 굵어집니다. 아쉽지만 캠프파이어는 내년을 기약해야겠네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에 아쉬움까지 흘려보냈는지 선생님과 아이들은 방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찬양을 부르는 방도 있고 어떤 방에서는 연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캠프에 참석한 70여 명의 아이들은 10명 정도씩 1다락방부터 6다락방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잠시 후에 있을 다락방 발표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제 연습을 끝내고 수문기를 발산하는 시간. 무대에 오른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이날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공연은 6다락방의 카드 섹션이었습니다. 처음 시도된 공연이라 참신하기도 했고 조각조각의 카드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 전해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시간에 따라 또 순서에 맞춰 카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그냥 이렇게 쉽게 애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되게 좀 더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들이 하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이렇게 컬러 보면서 애들이 이해가 저희가 이렇게 무슨 설명을 안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해를 쉽게 좀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발표회가 끝나고 이어진 기도회.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있을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히 성장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선생님의 얼굴엔 어느새 눈물이 맺힙니다. 동규야, 너는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오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비껴갈 순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직접 만나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소중한 분이야?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곁에 있으신 분이니까 소중한 분.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저야 하는 게 좋았어요. 연매초가 떡하겠다. 네, 교수님이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요? 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셔? 예수님 마음속에 있죠, 집에. 집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사게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들을 때면 선생님들은 세상에 어떤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납니다. 가끔 우리는 억지로 사람들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손들고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고백이 진정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뭐랄까 모델이랄까 우리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하나의 그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유리알처럼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선생님.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아이들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정이 여기 놓을 거야. 얘네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더 순수하고 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애들이니까 세상 애들은 좀 그 생각들이 자기 생각들이 벌써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얘네들은 순수한 그대로 표현하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여기 와서 좀 애들을 케어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좀 뭘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거꾸로 얘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거로 버티고 그거로 쭉 해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순수하지 못한 제 자신이 순수한 애들 마음을 통해서 투영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는 아이들과 함께 깊은 밤, 꿈나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아침, 캠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밤새 푹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한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목소리와 몸짓으로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집중하는 아이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꼭 친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졌고요. 선생님과 1대1로 마주 앉아 배우는 공과 공부 시간.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반복 교육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며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진리를 심는 거죠. 이번에는 배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정놀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들고 체험하면서 막연하게 들었던 말씀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오늘 집에 가져가서 살 맞고 그거 액자 어때? 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은 아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듯이 저도 혜인이를 섬기면서 진짜 혜인이 자리에서 혜인이를 더 깊이
깊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준 것 같아서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혜인아, 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혜인이 가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찢어주셨다는 마음을 드니까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각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알 수 있게 네, 사랑해요. 아이를 향한 선생님의 기대와 소망, 그 간절함을 아이들도 아는 걸까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줍니다. 어딜 보나 어딜 가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지체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겠죠.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우리들이 너무 힘든 것 같고 내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이건 봉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한테 맨날 너무 예쁘다 해줘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한번 와보시면 정말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는 거를 몸소 느끼실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겁나는 거죠. 한 번 하면 한 번 발을 딛기가 힘든 거고 발을 한 번 봉사라는 거는 발을 한 번 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에 헤어날 수 없는 거고요. 아비로 향하여도 아비로 빠지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해주며 주님 함께 미소 천사들과 함께한 1박 2일간의 여정. 모두가 하나 돼 같이 웃고 눈물 흘리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지상에 보내진 천사와 같은 아이들.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매력에 빠진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깨끗함을 닮아가고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아낌없이 나눠줄 것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도 이곳에서 함께한 시간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영원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